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가 남긴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을 실감나게 했던 우리나라 선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정현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정현 선수는 뛰어난 실력으로 작년 초에 세계 1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참여를 못하기도 하고 또 참여하게 된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1회전을 치르면서도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열린 남자 단식 1회전에서 1세트, 2세트 다 졌습니다. 남은 3세트마저 지면 2회전 가지 못하고 탈락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나 싶었는데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고 한 점 한 점 따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2회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현 선수는 자신보다 훨씬 강한 선수를 만나서 1세트, 2세트를 압도적인 차이로 졌습니다. 3세트에서도 일방적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현 선수는 또 한 점 한 점 따내더니만 역전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런 반전을 보고 수많은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완전히 끝나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반전의 여지를 남겨두지 못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전히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유다 왕국의 멸망 사건입니다. 때는 유다 왕국 말기 여호야김 때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때는 국력도 강했고 신앙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애국과 싸우다 전사한 뒤로 이스라엘의 이 유다 왕국의 역사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세력 다툼을 하는 틈바구니에서 갈팡질팡하던 유다 왕국은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의 반기를 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호야김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마저도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갑니다. 결국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내용은 바로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다가 다 끝나버린 상황,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1장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은 생각의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반전을 일으키셨을까요? 첫 번째 반전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생각의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국에게 망한 것은 유다 왕국이 약해서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너무나 강해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유다만큼은 망할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전쟁에서 진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이 성전에 거하시는데 진리가 있겠습니까? 또한 세계의 최강자였던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을 가만둘 리가 없으실 거라고 유다 백성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 왕국은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마저 약탈당합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살아남은 백성들 일부는 바벨론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아무리 바벨론 왕이 강하다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인데 왜 이번에는 무기력하게 가만히 계셨을까? 유다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건져내 줄 수 있을까?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유다를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셨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로 유다 왕국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넘기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주께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들이 있지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고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고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의 반전이 왜 중요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생각이 바뀌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그것을 이겨낼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니,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불안정하지요. 이러다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불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반전을 일으키십니까?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망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끝난 그 자리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꿔주십니다. 유다 왕국은 망했습니다. 유다 민족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희망의 새싹을 키우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모든 지식을 꿰뚫고 학문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은 그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소년들에게는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과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6절에 이때 뽑힌 소년들 중에 유다 소년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명씩 묶어서 제가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읽어드릴 테니까 공통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미사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엘이죠.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이신가? 이 세상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자시라는 겁니다. 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을, 그 뜻을 이름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다음 2명입니다. 공통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냐, 아사르야. 무엇입니까? 야지요. 야는 야훼, 즉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내 소년의 이름에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서도 포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도와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4명의 소년들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름은 한번 지어 놓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죽어서도 살아있죠. 하나님은 4사람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야훼께서 도우신다. 야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 이름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4소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의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쳐버립니다. 다니엘은 벨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고칩니다. 엘과 야,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바벨론식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 바뀐 이름 중에 벨드사살의 벨, 아벳느고의 느고는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환관장은 4소년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바벨론 신을 섬기는 바벨론 백성으로 정체성을 바꿔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계명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살이에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아니, 점점 교회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를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대로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먹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는 가장 좋은 음식이었지만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뒤에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소녀는 지금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관장의 눈에 잘 띄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만 받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출세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출세하려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출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주셨다.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충성할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말로는 얻게 하신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문장 전체를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 환관장 앞에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마치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되어 있지요.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 환관장이 보는 앞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은 처음에는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가 내 소년이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초췌해지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열흘 동안만 자신들을 시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난 뒤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우리 얼굴을 비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살도 더 붓고 보기에도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 앞에서 내 소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감독관이 왕이 지정해 준 음식과 포도주 대신 채소와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 앞에 설 때 더 보기 좋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이 금한 음식이 아니라 율법에서 허용한 음식을 먹으며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그렇게 먹는 문제에 민감했던 것일까요? 유다 왕국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제사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린 그 음식을 다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섬기고 금하신 것들을 먹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포이에르 바하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 몸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몸에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무엇이 들어오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깨어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있게도 만들고 떠나게도 만듭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게도 만들고 죽게도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해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이 주는 것만 먹고 세상이 주는 것만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뉴스, 스마트폰, 또 게임, 이런 것들로만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이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만 받아 먹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일을 굶주리신 후에 사단이 음식 먹는 문제로 시험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세상이 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기로 작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간 네 소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반전을 일으키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채소와 물을 먹는 것은 우상 제물로 가득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 소년들이 한창 성장기에 있었을 텐데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고기도 먹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공부를 잘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 잘 먹어야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의 재물들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보기에는 이 네 소년이 어리석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지 않다니 너무 답답하고 고지식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그러나 네 소년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왕이 정한 기한이 되어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왕의 앞에 섰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박수와 술객은 그 당시 최고의 석학들을 말합니다. 다른 소년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최고 실력자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그들을 10배나 능가하는 그런 탁월한 실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손해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 소년의 이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도 살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면 손해볼 것만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합니다. 반대로 세상을 따라 살면 잘 될 것 같지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소홀히 하고 때로는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합시다. 세상이 주는 대로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시다. 그러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북한도 중국도 우리나라를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나라 이익만 챙깁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헤쳐나갈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길 위해 결단하고 나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내가 다른 일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기회가 되고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